주님의 이 비유는 보통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지금 구원의 길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할 섬김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섬겨야 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를 섬기기를 소망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며 교만한 우리 마음이 생각하는 망상입니다. 우리는 순수한 호의 차원의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 후에 우리의 위대한 동기가 되는 감사의 차원에서 그분을 섬기게 됩니다. 이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종의 모습을 보고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도록 허락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최고의 영예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종도 아니면서 단지 이름뿐인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6세기경부터 교황들은 자신들을 항상 하나님의 종들의 종이라고 스스로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항상 지배자로 군림해 왔습니다. 자기들이 항상 세계 전체의 통치자로 생각해서 동방교회의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가 자신의 우위를 주장할 때마다 자기가 항상 더 높은 지위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교황들은 한 번도 자기가 남의 밑에 있는 종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으면서 말로는 편지를 쓰거나 칙령을 반포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종들의 종이라는 형식적인 표현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에서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종의 헬라어 원어는 둘로스인데 그것은 노예라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노예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이 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진정으로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이 주인을 섬기든지 저 주인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섬기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든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든 그것이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섬기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의존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든지 의의 종이 되든지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죄의 종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각자의 형편은 다를지라도 우리는 흑암 권세의 종이나 노예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분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자유입니다. 흑암 권세의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방법은 우리가 평강의 왕이신 그분을 거룩하고도 복되게 섬기는 것입니다. 이 방법에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종, 주님의 종이 된 것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옛 종살이로부터의 해방, 즉 죄와 사탄을 섬기는 데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은 구속의 절대적인 결과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그분의 귀한 보혈로 사셨으므로 우리는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는 주님의 재산이며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은 그분에게 영원토록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신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섬김은 우리가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이 사실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고 이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이 사실은 변함없는 은혜의 목적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며 그분께서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실 것을 알기에 우리가 그분의 것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 영혼의 최고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명예이며 면류관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사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그 자체가 상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영광 돌리며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간다면 구속받은 피조물의 하나로서 이보다 더 큰 무슨 행복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밭을 갈거나 양을 친다 해도 이 모든 일들이 그분을 위한 일이며 또 우리가 이 일들을 하도록 허락해 주시기만 한다면 이것 자체로 우리에게는 충분한 상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고 해도 우리는 그 일을 가장 명예로운 일로 여길 것이며 우리는 그 일을 그분께 하듯 할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위한 종노릇은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자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박하시기까지는 우리는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섬김은 다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길고도 고될 수 있습니다. 밭을 가는 것은 결코 노는 것이 아닙니다. 밭을 갈아본 사람은 그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압니다. 하루 온종일 밭을 가는 일은 사람이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아주 힘든 일에 속합니다. 어쨌든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밭을 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고난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셨고 걱정거리들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섬김에는 다함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우리의 의존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분께서 주시는 일상의 은혜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섬김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우리는 그 일을 감사함으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섬김은 군인의 복무 기간처럼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도록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도록 그분에게 속박되어 있으며 전생애 동안 그분의 종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상급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가지려고 한다면 우리는 실수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전쟁을 하는 장소입니다. 이 땅은 수고하는 들판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가장 먼저 주님을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기까지 계속해서 활동함으로써 그분을 더 잘 섬길 수 있다면 섬기는 쪽을 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쁨보다 그분의 기쁨을 앞세워야 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해서는 안 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기회를 갖는 것이 우리에게 항상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보다 그분의 백성을 더 중시해야 합니다. 그분의 백성, 교회 공동체는 그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몸보다 그분의 몸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불쌍한 성도들이 우리의 마음에 더 가까이 있도록 하십시오. 항상 그리스도의 백성을 여러분 자신보다 앞세우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여러분 자신의 이름보다 앞세우십시오. 여러분이 산 제물로서 여러분의 주님께 전적으로 드려진 바가 되었다고 항상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본문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앉아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띠를 띠고 여러분의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진정으로 곧 여러분도 영광스럽게 먹고 마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낮은 곳에 잡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을 우리가 다 했다고 해도 우리가 행한 일들은 그분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섬김 가운데 지극히 작은 섬김일 것입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무익한 종들일 뿐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다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영원히 무한히 사랑하신 그분을 위해 우리가 행한 그 작은 일들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행한 작은 일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위대하고도 헤아릴 수 없는 섬김은 전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그분의 무익한 종들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행한 그 모든 일들은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것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든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신 열매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덕이 있든지 어떤 사랑이 있든지 어떤 믿음이 있든지 어떤 열심이 있든지
어떤 거룩함이 있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겨서 무슨 일을 하든지 아주 겸손해야 합니다. 할 일을 다한 후에 자기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만한 공로를 세웠다거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명한 대로 행하였다고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여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를 섬김으로써 그를 우리에게 빚진 자로 만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 빚진 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공로를 내세워서 은혜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할 수는 있어도 은혜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했든 또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이상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잘 섬긴 가장 훌륭한 종들일지라도 그들은 무익한 종이라고 겸손하게 인정해 왔습니다. 물론 그들은 자신의 달란트를 묻어두어 어둠 속으로 쫓겨나게 될 종들 같은 무익한 종들은 아니지만 그들의 섬김이 그리스도께 그 어떤 유익도 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들은 무익한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기 22장 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으로 인해서 이득을 얻는 것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으로 인해서 빚진 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그 어떤 보탬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무익한 종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유익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복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 중에 초창기에 30여 년 전에 아프리카 감비아로 갔던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30년 전에 아프리카 감비아에 갔더니 그곳에는 입맛에 맞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망고라는 열매가 있는데 그곳에 망고 외에는 자기가 먹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망고, 내일도 망고, 항상 망고만 먹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달 혹은 한 달 반 정도만 망고가 생산이 되고 그 외에는 생산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반 정도는 어떻게 살았는데 그 후에는 그야말로 망고 없이 사는 것이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연히 알게 되어서 망고 나무를 심게 되었습니다. 자기 집 주변에 여기저기에 망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매일같이 물을 주면서 망고를 먹을 때를 기다렸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7년이 되니까 꽃이 피고 이제는 곧 열매가 열릴 듯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1월 15일 날 한국으로 돌아갈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12월 말이었는데 내가 7년을 이걸 심고 물을 주고 기다려왔는데 이제 보름 있으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꽃이 피었는데 이제 조금만 있으면 열매가 열리는데 한 번이라도 그 열매를 먹고 나서 한국으로 가고 싶었답니다. 그랬는데 이제 보름밖에 안 되었는데 매일같이 그 열매를 먹게 해달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결국 1월 15일이 돼도 자기는 망고 열매를 먹지를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락이 됐을 때는 자기는 그곳에 망고가 어떻게 열렸냐고 항상 그것부터 먼저 묻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심고 물만 주었을 뿐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열매는 다른 사람들이 그 후에 온 선교사들과 그곳 주민들이 먹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지 심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열매를 따먹지 못해도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가라고 하면 갈 뿐이라고 하나님께 고백했다고 합니다. 유명한 청교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마귀의 애인이 되느니 차라리 주님의 개가 되고 싶습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집에서 가장 낮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슬픔이 죄의 즐거움보다 더 좋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검정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흰 것보다 더욱 힙니다. 그리스도의 종살이가 이 세상의 천국보다 더욱 천국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매맞음이 죄를 지은 입술의 입맞춤보다 더 좋습니다. 우리 모두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